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가장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우리가 물질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그것이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잘 주어졌어도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잠재의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잠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인생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릴 수 없어서 아픔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위험한 일을 행합니다.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 위험한 스카이다이빙을 한다든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짜릿한 고통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미친 듯이 운동을 한다든지 운동을 날마다 하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운동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운동을 다 마친 후에 땀을 흘리고서 그 샤워를 할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운동을 그렇게 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평안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하여 열심히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신의 미를 아름다우면 사람이 나에게 주목하면 그러면 나에게 평안이 있을까 하여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기에 노력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평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평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회개한 사람은 평강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소유하게 되면은 이것을 깨트리지 않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행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 평강이 깨어졌다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오히려 찾아가서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이익에 해당되는 것도 이 평강이 깨어질까 봐 포기해야 합니다. 또 포기해야만 하고요.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도 내가 분명히 내 생각으로는 잘했는데도 이 평강을 깨트릴까 봐 오히려 그에게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평강을 얻을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재촉하기 때문에 온 밤을 지새워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백성에게만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 평안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화평이라는 말로 해석되는데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은 평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까? 고민과 아픔은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는데도 마음이 편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 거짓 편안함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 편안함이고요.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서 평안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게 됩니다. 축소적 해석을 하는 것이죠. 사람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얼굴에 들이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자신의 먹을 것을 찾아서 자신의 일을 행하러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줄로 알고 온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영혼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혼에 대하여 신경을 쓰십니까?
우리가 먹을 양식을 찾는 것처럼, 때가 되면 먹을 양식을 찾아서 우리가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하는데, 여러분이 영혼에 대하여 관심은 있는 것입니까?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까? 육신적 안락은 죽음에 이르는 혼수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편안함은 그것이 사람에게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본인의 몸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에게는 혼수 상태로 끊임없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영혼의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오게 됩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을 즉시 멈추어야만 합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의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회개의 은혜는 영혼을 치료하며 영원한 평강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한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금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은 말씀을 대할 때 어떠신가요? 라면보다 더 좋은 건가요? 삼겹살보다 더 좋으신 건가요? 정말 더 좋아야 맞는 말이죠. 회개한 사람은 말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도 달라집니다. 죄의 길에 있으면서 평안한 마음은 저주받은 평안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것은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신명기에서 세 번째 설교 가운데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은 여인들은 그 태에서 난 아이를 먹게 될 것이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너희가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굳게 하자, 강팍해 하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염려 가운데 최고의 염려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세상의 최고의 고통보다도 진짜 더 큰 고통은 거짓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 세상의 최고로 고통 가운데 더 큰 고통이죠. 하나님께서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고통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죄와 함께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그런 평안은 진정한 평안인지 아닌지, 죄와 함께 평안인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죽을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악인은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척하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가서 3장에 보면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선지자들이 점을 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헌금을 가지고 오는 거죠. 형식으로 말하면 헌금을 이제 이렇게 딱 드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미래를 좀 얘기를 좀 해달라, 예언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예언을 하겠노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재앙의 날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헌금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오히려 말하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재앙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로만 외치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망의 근거를 내세웁니다. 나는 결코 죄인이지만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요, 주님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셔서 구원 얻도록 택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데,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날마다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는가? 인간은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한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주인이 되어서 행동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베드로는 그 자신의 편지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격조 높은 장소에 우리가 돼지 한 마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것을 끌고 갔다면 그 짐승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격조가 높고 카펫에 너무 아름다운 문양이 있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런 음악이, 그리고 방향제가 우리의 코를,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짐승이 어찌 그것을 보고 평안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짐승들과 함께 풀을 먹는 들판에 가야 그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죄인은 천국에 데려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천국에서 일하는 일을 피곤하게 여길 것이고 그곳에서 부르는 찬송가를 지루하게 여길 것입니다. 당나귀에게 음악을 들려준다고 그 당나귀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당나귀를 오르간 옆에 세워놓고 그곳에서 노래를 세워놓으면 그가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설교가 길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주일이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을 천국에 데려다 놓은들 그곳의 영원한 찬양이 얼마나 지겹겠는가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시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모르게 살짝 데려가거나,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모르게 야밤에, 캄캄한 밤에 살짝 데려놓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나는 내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거나, 그렇게 해야만 회개하지 않는 자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